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우리 오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에 대해서 기본 구원의 가장 큰 기본 구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 했습니다. 이런 권세를 이미 우리가 받았다. 이것을 하나님의 온갖 충만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이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내가 처음으로 들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상으로 말하자면 놀라서 그 사람이 기절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너무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받은 구원이 너무 커서 그 사람이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정상이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너무 둔탁해서 그 정도로 느끼지를 못합니다. 큼을 느끼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구원이 그렇게 크냐, 기절할 만하냐, 놀랄 만하냐, 놀라서 정신을 잃을 만큼 그렇게 되어야 정상인데 우리는 놀라지도 아니하고 이 구원을 받았다 해도 기뻐지도 아니하고 이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워낙 둔해서 이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 이 큰 구원을 받은 내가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도록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해놓고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런 것은 이 기쁨이 없는 사람 마음속에 내 기쁨을 달라는 거, 감사가 없는 속에 내 감사를 달라는 거, 이게 정상적인 마음인데 이 정상적인 마음이 되지 못하는 내 심령이 이렇게 둔합니다. 이렇게 참 어리석습니다. 놀라서 내가 기절할 만큼 그 정도의 놀람과 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주님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정상적으로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정상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너무 커서 기절할 만큼 되는 이것이 정상인데 정상에 이르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로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이 기뻐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주 안에. 주 안은 어딜까요? 주님 안은 어딜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주 안이라는 주의 단어에다 집착하지 말고 내용에다가 집착해야 됩니다. 주 안은 어디를 말할까요? 주 안은 그리스도 안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라. 그 그리스도 안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를 그리스도 안이라 그럽니다. 그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안에서 그 결과가 생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라는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말미암아란 말은 그 결과로 이 말입니다. 대속의 공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이 말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인하여 그 결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이렇게 놀랄 만한 일이고 기뻐할 만한 일이고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자녀 된 이 구원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해달라는 요 기도와 감사가 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결말은 무엇으로 인하여 됐느냐, 무엇으로 말미암아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베푸신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공로로 말미암아. 이 공로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사죄, 징의, 화친.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죄 주신 거, 우리에게 징의 주신 거, 우리에게 화친 주신 거,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속이라 그러고, 이 하신 이 은혜를 대신하셔서 이거를 대속의 공로라 그럽니다. 이 대속의 공로는 사죄라는 이 공로가 가장 먼저요. 그 다음에 칭이라는 공로가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는 화친이라는 공로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공로는 우리 위하여 대신 사죄를 주셨다. 죄를 사해 주셨다는 뜻이요. 두 번째는 칭이라는 것은 우리 대신 의를 주셨다는 뜻이요. 세 번째 화친은 우리 대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는 뜻이요. 이것이 사죄, 칭의, 화친이라는 이 세 가지 공로를 가르칩니다. 이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결말인 하나님 자녀된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되, 이 결말을 나오게 한 그 과정인 사죄, 칭의, 화친이라는 사활의 대속 공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결말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그로 인한 원인인 사활에 대해서 공로로 말미암아 생기진 그 원인도 감사해야 되고. 자, 원인은 크게 말해서 세 가지로 배웠습니다. 사죄와 칭의, 화친. 그런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로. 세 가지를 두 가지로 줄이면 사죄와 칭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줄이면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늘리면 사죄, 칭의, 화친이라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로 줄이면 사죄는 죄 문제입니다. 사람이 죄가 있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 이 공로가 사활에 대해서 공로 중에 첫 번째라. 죄 문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요. 죄가 있고는 그 사람은 어떤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다 사해서 없애준 이 공로가 하나님의 크신 공로 중에 첫 번째라. 죄 없게 해주신 이 은혜, 이 공로. 두 번째는 문제입니다. 의. 이 의라는 것은 좁게 말하면 의와 선으로 나눌 수 있지만 그냥 보통 넓은 의미로서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의라 그럽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뜻은 이거 해라. 이 사람을 사랑해라. 하나님 뜻대로 너는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것이 아니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하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너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한 그것이 법인데 그것을 어긴 것은 죄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근본적인 지금 의와 죄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 근본적인 이것을 배워야 성경에 있는 죄와 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로 말미암아 하는 이 사활에 대해서 공로가 크게 말하면 죄 문제와 의 문제를 대신한 공로라. 해결한 공로라. 자,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은 지은 죄를 다 없애준 공로가 사죄의 공로요. 또 없는 의를 다 있게 해주는 공로가 칭의의 공로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 사죄의 공로를 받아야 되고 칭의의 공로를 받아야 됩니다. 즉 죄가 없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됩니다. 죄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의가 없는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 이게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이 동일한 거니까. 죄 없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 되는 조건이니까. 이 조건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나 이 죄 없는 것이나 내나 같은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뻐해라. 또 의도 그렇습니다. 의가 없는 자에게 의가 있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의를 이루어 주신 칭의의 공로로 우리가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에게 의가 있도록 만들어준 여기에 대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아니 뭐 죄 없다고 뭐 기뻐할 일이냐? 죄 없게 해준 것이 무엇을 기뻐할 일이냐? 의가 있게 해준 것이 뭐가 기뻐할 일이냐? 하나님의 심판에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 했고 의가 있으면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준으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난 몰랐는데 내가 이 일로 심판받을 줄 난 몰랐는데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너가 죄가 있으면 심판받는다. 너가 있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근데 죄 없게 하고 심판받지 않도록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렵게 해라. 누가 할 것이냐? 예수님이 다 하셨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셨다. 우리 위하여 대신 죄 형벌을 받음으로 인하여 죄를 없애는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 또 우리 위하여 대신 의를 행함으로 내가 의가 없는 우리에게 대신 의를 행함으로 우리가 의가 있도록 하셨다. 너희들이 할 것은 오직 두 가지. 하나는 이것을 믿는 거와 한 가지는 내 몸으로 행하는 거와 믿고 행하면 너희들은 이 건설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 자녀 되는 구원은 건설 구원이 아니요 기본 구원입니다. 이거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고 이 건설 구원은 이것을 믿어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믿고 행하게 되면 주님의 대속으로 이루어 주신 이 대속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이제 몸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죄 없는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된다. 내 손과 발과 눈이 믿지도 아니하고 행치도 아니하면 그 손과 발과 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손과 발과 귀가 하나님의 자녀 되신 이 대속의 공로를 사죄의 공로를 믿고 또 그대로 행하게 되면 그 눈이 그 팔이 그 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실력이 그 능력이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 구원은 영의 구원이요, 축적의 구원이요, 건설 구원은 소유격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육은 소유격의 구원이요, 영은 축적의 구원이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마지막에 하나님 자녀되는 이 구원에 대해 기뻐할 수가 있지. 우리 자체가 사죄의 공로를 받아야 되고 징의의 공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죄의 공로는 어떻게 생겼는가?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있다면 그 죄로 인하여 건설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육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있어도 사죄의 공로를 믿으면 사함을 받습니다. 죄 없는 자가 됩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없애려면 그 사람이 형벌을 대신 실제로 그 사람이 받든지 누가 대신 와서 받아주든지 그래 해야 죄가 없어집니다. 그냥 없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내 죄가 다 없어집니다. 내 죄가 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주님 날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이 대속의 공로를 믿을 때 그 효력이 옵니다. 믿을 때. 그 믿음은 그 효력이 내게 건너오는 것이 믿음이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 또 그것이 온전하게 건너오려면 행할 때 믿고 행하면 그 사람 속에 있던 죄가 다 없어집니다. 믿고 행하면 그 사람 속에 없던 의가 다 있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활의 대속의 이 공로에서, 즉 사죄를 이루어준 이 공로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칭의를 이루어주신 이 은혜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죄가 없어지고 그로 인하여 의가 있어지니까 이 사죄의 공로와 칭의의 공로를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해준 이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죄업성과 의성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거 믿음과 마음으로 믿는 거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하여 행하는 그 행함이 이어지는 그 속에서 비로소 우리의 죄는 다 사해져 버립니다. 그 속에서 우리 없던 의가 다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고 의가 있어지게 하는 이 공로를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 주님 날 위하여 사죄의 공로를 주셨다.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죄의 길을, 악인의 길은 망하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했습니다. 그게도 다 죄의 길이 나오고 의의 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대신 의인의 길에 서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했습니다. 의인의 길에 서야. 그러니까 죄 문제와 의 문제가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로 구별할 때 이게 죄와 의가 항상 등장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선악과가 대표적인 것이요. 또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은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법이요. 이 법을 어긴 것은 죄입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다 죄가 됩니다. 또 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는 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자, 이런 건 처음 들어보는 거. 뜻이나 뭐 하나님 뭐 법이나 뭐 다를 게 뭐 있느냐 하지만 이런 것을 한번 들어놓은 것은 평생에 이 죄와 의에 대해서는 계속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 죄와 의에 대한 이 도리를 우리가 바로 배워야 그 사람이 성경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입문.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요. 의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의요. 불의죄는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이 불의죄요. 불법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죄요. 그래서 이것을 복잡하게 여기지 말고 단순하게 여겨서 이걸 아주 쉽게 생각해서 우리 생활적으로 어디까지 내 생활에 가져올 수 있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거 무슨 교리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뭐 교리로 생각할 때만 이걸 생각하지 생활적으로는 전혀 생각이 안 된다면 그다음에 생활적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고 또 무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다. 이 죄의 삶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뜻을 행치 못한 불의한 자다. 이 불의한 자가 아니고 나는 의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나아가야 그 사람이 죄와 불의에 대해서 그 사람의 바른 도리를 가질 수 있고 여기서도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사죄와 칭의와 이 은혜를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뜻이요. 자, 그러면 사죄는 무엇일까요? 죄를 지은 것을 다 없도록 하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이요. 죄를 씻는단 말은 주님이 날 위하여 대속해 주신 이 사실을 내가 이 사죄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몸으로 행하여 회개하는 것, 고치는 것, 그 죄에서 이제는 결별하는 것, 이것이 그 다음으로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이 육체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팔이 믿고 행하면 팔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발이 믿고 행하면 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눈이 믿고 행하면 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과 귀와 발과 온 지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 어떤 사람은 이 눈은 죄를 짓고 이 발은 죄를 짓고 그랬다면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라도 영은 구원받았지만은 그 육은 구원받은 것이 각각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구원은 똑같아도 건설 구원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 모든 지체는 다 구원을 얻되 그러나 믿음과 행함으로 나가지 못한 자는 그 지체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영은 구원받았지만은 지체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 장 5절에 보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은 주 예수 날에 마지막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게 기본군이라. 분명히 이거는 큰 음행죄를 지어서 그런 사단에게 내어주고 육신은 다 멸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한다. 아니, 이런 죄를 지었으면 육신도 멸하고 영도 멸해야 될 거 아니냐?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죄를 지었으면 육신은 멸하게 된다. 그러나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자, 이거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우리의 영은 기본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이 얻는 구원은 기본군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은 건설군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멸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고 좀 그런 것이 그들랑 다 성경은 끝나고 난 때 말씀을 자꾸 살펴봐서 이게 돼서 또 모르는 것이면 또 다시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 도리가 들어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다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다 공력이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대. 다 불타도 자기는 구원을 얻대. 이 자기는 무엇을 할까요? 영을 말합니다. 영의 구원은 얻는다. 다른 것이 다 불타는 해를 받아도 영은 구원을 얻는다. 이게 내가 기본 구원을 말하고 여전히 영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이 말은 육신의 멸망 가운데서 영은 구원을 얻느니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두 성구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의 구원은 변동이 없다는 뜻이요. 왜? 기본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나 그 육신이 죄를 지으면 불 가운데서 완전히 해를 받게 된다. 반드시 그는 멸망한다 뜻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육신이 멸하는 멸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롯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불비에 반드시 멸망을 받지 않습니까? 멸망. 그러나 그 전체가 다 멸망받은 게 아니고 롯은 살았습니다. 불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다 벌거벗은 몸으로, 다 잃은 몸으로 부끄럽게 살기는 살아도 그는 영은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라, 소유는 다 불탔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의 구원과 이 심신의 육의 구원을 나누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 면에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자녀된 구원, 이걸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자녀된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됐느냐? 사활에 대해서 공로로 말미암아 됐다. 즉 우리의 죄를 없도록 해준 이 사제의 공로로 말미암아 되었고 우리의 의가 있도록 만들어준 이 사제의 칭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이 죄가 없도록 만들어준 사제의 공로나 의가 있도록 만들어준 이는 칭의의 공로나 이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이 공로를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나는 죄가 있든 없든 뭐 기뻐할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의가 있든 없든 그게 뭐 기뻐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사람은 심판은 어디에서 오며 마지막 구원은 어디서 오면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죄가 오든 말든 의가 있든 없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는 죄를 없게 해준 이 주님의 자활에 대해서 공로가 이것이 내 은인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와 죄에 대해서 명백하게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해놓고 죄인의 길에 서는 자, 악인의 자리에 앉는 자, 또 복 있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의 길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래서 항상 의와 죄가 나옵니다. 의인의 길, 죄인의 길. 그래서 우리가 죄와 의는 곧 구원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공로로 말미암아. 즉 사제의 공로로 말미암아, 칭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꿈에라도 항상 주님 나는 죄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는 의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죄와 의의 문제가 성경에 곳곳이 나와서 모든 어복도 그렇고 그 모든 제사도 그렇고 이 죄와 의의 의를 가지고 제사도 나눠지고 어복도 제사장의 어복도 죄와 의의 문제를 가지고
다르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죄의를 바로 깨닫는 우리가 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은 최초의 가인과 아벨은 거기서도 죄와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첫째 버림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양의 피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려 했는데 양의 피로 제사 지낸 게 아니고 농산물로 제사 지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제사 지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제사 지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제사 지냈, 자기의 뜻대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법죄라 하지 않고 불의죄라 그럽니다. 불의죄.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했으니까 이 불의죄라. 하나님의 법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 법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근데 그것은 가인이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불의를 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고 자기 뜻대로 했다. 그래서 불의죄라 그러고 하나님 법을 어기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불법죄라고 여기지 않다가 나중에 이 불의죄를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내버려 뒀습니다. 나중에 계속적으로 이걸 회개치 안 하고 이렇게 불의를 계속 행했습니다. 그 뒤에 제사도 계속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나갔는가 하니 가인을 들여서 쳐 죽이는 살인죄로 나아갔습니다. 살인죄로. 살인죄가 지었을 때 비로소 죄인이 된 겁니다. 이 가인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불의죄로 시작해서 나중에 불법죄를 지은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불의죄는 내버려 두면 나중에 불법죄로 나가서 결국은 그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죄를 내버려 두면 마지막 불법죄를 짓는 죄인이 되니까 불의죄를 발견하면 즉시 구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불법죄로 나가고 회개를 했으면 거기서 이제 불법죄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하라 했으니까 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의로 나아가는 의인, 죄로 나아가지 않는 거룩한 사람, 이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죄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을 거룩한 자라 그러고 의로 나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고 의인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은 이래나 저래나 다 상관없이 되지만도 이 육의 구원은 의로 나아가야 되고 죄 없는 거룩으로 나아가야만 최종 기본 구원의 은혜를 받고 건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건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죄를 지었으면 얼른 죄를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이 건설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이 회개했으면 그 다음으로 다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없으니까 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의인이 되도록 하는 이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육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악한 길에 서지 말아라. 의인의 길에 서라. 하나님 인정하신다. 거기서 의가 나오고 죄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래서 자활에 대해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않도록 의인의 길에 서도록 만들어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라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감사해야 내가 그 감사를 붙들고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길로 못 걸어간다. 그 길로 아무도 못 걸어간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에 대해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는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오전의 말씀이요. 이 기본 건설 구원에 대한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것이 오전의 말씀이라면 오후에는 사활에 대해서 공로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는 하나님 자녀된 원인, 말미암아 대속의 공로, 즉 의와 거룩의 이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돼서 기뻐하고 감사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 우리에게 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게 돼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그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되고 기쁨도 온전한 기쁨이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